기쁘고 행복해. 오늘은 무엇을 할까 생각만으로도 즐거워. 숨 한 번 크게 쉬고 걸어봐야지. 오늘은 무엇을 할까 생각만으로도 즐거워.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봐야지. 내려놓고 살다 보면 하루가 주는 선물이 너무 많아. 대종사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그대들이 나를 오랫동안 보지 못하면 보고 싶은 생각과 가까이 있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던가. 제자들이 사례기를 심히 간절하더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러하리라. 그러나 자녀가 아무리 효도한다 하여도 부모가 그 자녀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렵고, 제자가 아무리 정성스럽다 하여도 스승이 그 제자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려우리니, 만일 제자가 스승 신봉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스승이 제자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의 반만 되어도 가히 그 법이 건네게 되리라. 여기까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말씀 잠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학자가 사람들은 과연 언제 행복을 느끼는가, 이거를 추적 조사를 해봤답니다. 자그마치 75년 동안 724명의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관찰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언제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까? 그러면서 어떨 때 가장 행복할까 하고 추적 조사를 딱 했더니, 여기 뭐라고 그러셨죠? 뭘로부터? 관계로부터 행복감을 느낀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때 행복하던가요? 안 행복하던가요? 그때 생각하면 세상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마. 특히나 첫에 태어났을 때. 그게 생애 첫 사랑이라고 그러거든요. 나의 분신이요. 이게 이제 엄마들이 더 느끼는 부분이, 남자들은 잘 못 느껴도 분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때 느끼는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보니까 돈이 많거나 학벌이 좋다고 그래서 행복을 더 느끼지는 않는데요. 오히려 사람과 사람 관계가 돈독할 때, 그리고 언제? 내 편이 되어줄 때. 내 편이 되어줄 때. 그러니까 내 편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느끼게 뭘 느끼냐면 행복감을 느낀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저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의외로 행복한 사람이 많아요. 제가 아까 우리 강천진 교도님 들어오실 때, 남구님 어디다 놓고 오셨네? 그랬어요. 오늘 옆에 안 계시니까 보고 싶죠? 금방 우리 천진 교도님 안 보고 싶어요? 하여튼 두 분이 보면은 굉장히 돈독하셔. 이후에 어쨌든 간에.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상 어떤 기준이 있냐면, 학력도 높아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집도 좋은 집에 있으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 그런데 학자들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하대요? 관계.
근데 이 관계라는 게 뭐냐면 내 편이야, 내 편. 그러니까 내가 내 편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행복하대요. 근데 내 편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아서 불행해진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어려워. 한번 이게 지금 대종사님이 실시품 25장에서 밝혀주신 우리 본문의 말씀이신데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빠를 것 같아서 대종사님 그 사모님이죠. 사모님. 대종사님 사모님이 대종사님이 대종사님을 하실 때 총구 주변에서 농사를 지셨어. 이게 굉장히 가난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제자들이 생각할 때 우리 스승님이잖아요. 우리 스승님 사모님이 저렇게 밭에 가서 남의 일을 해주고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까 가슴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어떻게 대종사님보다 더 사모님이 더 중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상의를 한 거야. 우리 사모님 이렇게 고생시키면 안 된다. 우리가 십시일반이라도 해서 살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드리자 이렇게 공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대종사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냐면 자력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처지라면 모르거니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떳떳하고 행복한 생활이다. 그게 이제 가끔 그런 말을 해. 이제 여기는 해당자가 있나요? 없어야 말하기가 편해. 부인이 돈을 안 벌으면 평생 미안하대, 신랑한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얻어 쓰는 것 같아서. 얻어 쓰는 것 같아서.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얻어 쓰는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고 그런데 돈 탔을 때마다 자존심이 상한대. 안 타보신 분은 모르실 것 같아, 이걸.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맨날 남편이 벌어와서 탔으면 우리는 굉장히 행복하고 좋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미안한데 한편으로는 뭐가 상해요? 자존심이 상한데. 왜냐하면 또 다 물론 잘 해주겠지만 한 소리씩 하잖아요. 줄 때마다 꼭 한 소리씩 하거든. 꼭 찝빠사. 그러니까 내가 그냥 승질 같아서는 안 받았으면 딱 좋겠는데 어찌 안 받으면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그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뭘 세워야 된다 그러냐면 자력을 세우라고. 자력. 그래서 어떻게? 떳떳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려면 무슨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라는 거예요. 그 오죽하면 대종사님은 그러셨잖아요. 부부도 통장을 따로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근데 옛날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였는데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소리가 됐어.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공직에 계신 분 부인하고 뭔 이야기를 하다가 아이고 그래도 평생 받아다 준 월급으로 사시니까 편하죠. 그랬더니 저한테 화를 버럭 내시더라고.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 왜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아세요? 왜 자존심이 상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자기가 60이 넘고 이제 했는데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더래요. 아, 저 깜짝 놀랐어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평생을 살았는데 내가 스스로 해보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 그때서부터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아, 사람 살아가는 방식은 다 다르구나. 참 멋있죠? 이런 데서 우리 한 번쯤 하룻밤만 자고 와도 그 힐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에서 유학 온 사람들이 한국에서 제일로 놀라는 게 있대요. 외국에서 유학 온 사람들이. 근데 더군다나 작은 나라 말고 큰 나라. 뭐 내일 중부지방에 비가 올 것이다. 우리 예보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체적으로 뭐냐면 전국적으로 맑은 가운데 비가 가끔 오겠다. 이런 뉴스 가끔 들어보시죠. 그러면서 보면 이런 뉴스를 들으면 전국적으로란 말을 그렇게 많이 쓴대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란 나라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나가는 날은요. 미국이 발칵 뒤집어진대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가 크니까 여기는 비가 오면 여기는 구름이 끼고 여기는 햇빛이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나라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우리나라가 좁으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말을 잘 쓰는데 해외에서는 들어보기가 힘들답니다. 그 단어가. 이 일기예보를 할 때. 그래서 외국의 유학생들이 깜짝 놀라는 게 이 부분이래요. 우리나라 뉴스는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나라의 특징을 이야기해. 뭘 하냐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뭘 중요해요? 관계성. 관계성이라는 건 다른 말로 뭐죠? 체면이에요, 체면. 관계성은 다른 말로 체면이에요. 한번 보세요. 왜 좋은 아파트 살라고 그러죠? 왜 좋은 학교 보내려고 그러죠? 왜 좋은 직장 보내려고 그러죠? 우리는 대체적으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사람을 평가하는데 좋은 아파트 살면 부자인 줄 알아. 그렇죠? 이거는 우리나라가 갖는 독특한 문화예요. 이게 독특한 문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리는데 제가 군산에서 전주를 왔더니 저는 이 평화동이 그 당시에 그렇게 좋은 학군인지를 모르고 그냥 왔어요. 그랬더니 이 동네 사는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군산에서 여기까지 왔으면 정말 애들 교육에 열성적이시네요. 그러는 거죠. 저 별로 관심 없는데요. 그랬더니 여기가 전주의 사군이 제일로 좋아요. 그러더라고. 저 이사 왔을 때 처음에. 그러니까 군산에서 애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찾아오는 데가 이 동네였대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는 좋은 곳에 살아야 돼.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 누가? 여기 평화동에서는 그다음에 이사 가는 데가 여기 어디 효자동? 저기 도청 앞에 거기를 가고 뭐 거기서 돈이 더 생기면 뭐 혁신도시로 간다고 그런 말을 누가 하더라고요. 이제 요즘은 에코시티가 생겨서 그쪽으로 많이 가나요? 이게 뭐요? 삶의 질이 달라요. 돈의 가치가 달라. 아파트 한 채 값이 다르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는. 그런데 한번 이걸 보겠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욕구나 욕망이 춤추는 뭐래요? 바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해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라는 거 그렇대요. 끊임없이 갈구를 해.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만족하는 삶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대요. 끊임없이 갈구를 한대. 그래서 대종사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파란 고해의 바다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욕망의 덩어리야. 그래서 이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00만 원을 갖기로 원하는 사람이 10,000원 있으면 몇 프로 행복한 거죠? 이거 이해하시겠죠? 또 그러면 1억 원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이 1,000만 원을 가졌으면 어떻게 돼요? 몇 프로예요? 1%, 1%. 100만 원이니까 1%, 100만 원이면 1%. 그래서 에피쿠스라고 하는 사람은 쾌락주의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행복도라고 하는 것은 1만 원의 욕구가 있는 사람이 1만 원을 가졌으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가 되는 거잖아요. 100%. 그러니까 이거는 이 밑에는 결국은 뭐죠? 욕망이에요. 욕망. 이게 욕망이에요. 이 욕망이고 욕망 위에 뭐가 있으면은 만족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행복도를 높이려면 결국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줄이든지 이거를 키우든지. 그러니까 같이 1,000만 원이 100만 원이 있다고 해서 다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욕망이 큰 사람한테는 끊임없이 갈구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행복도를 느끼는 척도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보세요. 옛날에 여러 교도님들은 다 그 연탄빵 쓰시다가 초기에 제일로 부러웠던 게 뭐였죠? 입식 부엌 있잖아요. 입식. 기억하시죠? 입식 부엌의 특징이 뭐예요? 방 2개에 부엌 하나. 신혼 때 거기서 하셨죠? 많은 분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파트가 막 생기니까 처음 생겼던 아파트가 몇 평이었죠? 13, 14평. 근데 지금 살으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산다고 그러고 다들. 왜냐하면 이게 뭐가 커진 거예요? 결국은 욕망이 커진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행복도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이제 오늘 우리가 답을 알았습니다. 행복도라고 하는 것은 욕망분의 만족이야.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되면 이걸 키우면 돼. 근데 능력이 안 되면 뭐를 키워야 돼? 욕망을 줄이든지 만족도를 키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행복과 불행은 몇 대 몇일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이걸 저울을 이 수평을 이루잖아요. 반반이에요, 반반. 근데 이거 한번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뭐죠? 2%. 이게 뭔 말이냐면 2%가 부족하면 갈증이라는 게 생긴다. 그래서 2%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라고 느끼는 정도는 물이 얼마가 부족하자 그러면 2%가 부족하대요.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저울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됐는데 행복이 2%가 많으면 나는 뭐 해 죽어? 행복해서 죽어. 그런데 불행이 2%가 많으면 뭐 해서 죽어? 나는 불행해서 죽어. 그럼 2%하고 48%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어떻게 되면 전부 다로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불행해 죽겠다 하면 몇 프로만 더 버리면 되는 거예요? 2%만 버리면 돼요. 이게 음료수가 정해주는 거라니까.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느낀대요. 2%가 부족하면 무조건 죽을 것 같은 갈증을 느낀대요. 근데 2% 부족해서 죽는 사람 있나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30% 이상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복이나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희망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우리가 한번 이 희망과 무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희망과 무망. 희망이라는 건 뭐냐면 꿈이죠. 꿈이에요. 꿈. 근데 무망이라는 건 뭘까요? 꿈이 없는 거.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의 노인이 자살률이 최고 높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20대, 30대가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래요. 자살률이 최고 높은 세대가 노인 세대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희망이 없어서 체념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똑같냐면 손바닥의 악명과 똑같아요. 절망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뭘 가지고 있죠?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바닥은 희망만 있을 수도 없고 절망만 있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느끼냐면 내가 희망이 있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래요. 그런데 이게 희망이 없는 사람은 절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절망을 못 한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나중에 이 자살을 많이 하는 이유가 절망을 하는 게 아니라 무망이래요. 꿈과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를 많이 먹을수록 뭘 가져라? 희망을 꿈꾸래요. 그래서 이때부터 뭘 해야 되냐? 나이를 먹을수록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대요. 그래야 건강하고 오래 살고 이걸 찾아갈 수 있대요. 근데 이건 어느 날 갑자기 온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타협이라는 게 안 된대요. 이건 누구도 선택을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나는 지금도 뭐래요? 꿈을 찾아가야 된대요. 나이를 먹을수록. 거꾸로죠. 거꾸로. 젊은 애들한테 공부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 보면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져. 왜? 하나라도 알고, 그거 해봐야 뭐 별것도 없어, 사실은. 뭐가 있어요? 그게 어디다 써먹을 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뭘 하는 거냐면, 내가 희망을 찾아가는 거야.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끊임없이 찾아가야 된다라는. 그래야 뭐가 제일 높아진다고요? 행복감이 높아진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를 보면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와 똑같냐면 동전의 손바닥의 양면과 같아. 그러니까 이 절망하는 것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리를 놓고 보면 쭉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우리들이 이제 삶을 어떻게 바꿔가느냐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새의 운명, 이 죽을까요, 살까요? 죽을까요, 살까요? 하도 많이 보셔서 알죠? 뭐라고 그래? 내가 죽이려고 들면 어떻게 돼요? 그러죠? 내가 대답을 할 때 죽일 거야? 그러면 놓아줄 것이잖아요. 살릴 거라 그러면 죽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그래? 이걸 뭐라고 그래요?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그래서 사주보다 중요한 건 관상이고, 관상보다 중요한 것은 수상이고, 수상보다 중요한 것은 심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 손 안에서 내 운명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갈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좋은 일도 하고 싶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삶을 만나고 싶어.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뭐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른 사람이 내 운명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대종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내가 변해야 된다니까. 이게 신앙이야. 이게 신앙. 내가 변해야 돼. 내가 지금 행복함을 느끼면 다른 사람이 와서 별짓 다 해도 암시랑도 안 해. 전라도 말로 암시랑도 안 해. 그런데 내가 불행하면 옆에서 건들기만 하면 뭐가 되죠? 푹 튀어나와. 결국은 뭐냐면 내가 변해야 돼. 내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자, 보세요. 제가 오늘 이제 법회를 시작하려면 우리 교도님이 몇 안 오셨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늘 같은 날은 교무가 지혜로우면 교당에서 법회를 안 보고 밖에서 봤어야 돼. 왜? 천지 자연 봐봐. 이 교무는 감각이 없는 동물이 돼버렸어. 오늘은 보니까. 그냥 창문만 열면 이 아름다운 대자연. 여러분 아파트 주변에 보셨죠? 이쁘시죠? 행복하시던가요? 안 행복하시던가요? 아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행복하잖아요. 말씀을 하셔야지. 나도 다음 진도를 나가지.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지금 여기에 있는 사물은 누구에나 다 보라고 놔뒀죠. 근데 다 볼까요? 안 볼까요? 그럼요. 여기에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걸 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이걸 보면서 뭐를 느끼냐면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박복해서 산에도 못 간다고 그래.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내려주고 있어. 근데 이거를 깨어있는 사람은 알아차립니다. 그렇죠? 깨어있는 사람은 알아차려. 근데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 나만 갖고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좋은 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변화의 주체가 돼야 돼. 내가 세상을 아름답게 보려고 하고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가까이 하려는 자기 노력이 경주되었을 때 바로 어떤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쭉 보겠습니다. 한번 이거는 마무리하는 과정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마음 심자잖아요. 여기다 한 획을 딱 그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반드시 필로 바뀌어. 자, 한번 볼게요. impossible,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걸 한번 점을 하나 탁 찍어볼게요. I'm possible. 나는 할 수 있다. 반대죠. 점 하나 찍었어. 자, 또 한번 볼게요. Dream is no here. 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없대. 꿈은 없대. 그랬더니 여기서 띄었어 그랬어. 드림이죠? Now here. 꿈은 어디에 있다고? 지금 여기에 있대. 이거 한자 바꾼데도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가 여러분은 잘 살펴보셔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이 행복한가 안 행복한가 금방 알 수 있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관심이야. 관심이 있어야 애정이 생기거든요. 관심 없으면요 옆에서 벨짓 해도 몰라. 근데 관심이 있으면 그때부터 어쩌냐면 보여. 그래서 관심이 있으면 뭐가 생겨요? 관심이 있으니까 보이는 게 나타나. 보이는 게 있으니까 뭐가 생기냐면 소통을 하게 돼요.
소통을 하면서 그 사람이 가치, 정말 귀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것을 표현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사랑이라고 하는 모습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삶 속에서 항상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말하지 마세요. 다 알아. 뭘 해야 돼? 들어줘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가슴을 열고 들어줘야 돼. 그래서 그 입장이 돼야 돼. 그러면 쉽게 전달이 돼. 그리고 뭐라고 그래야 돼? 아, 그래, 그렇구나. 그랬기 힘들었구나. 그랬었구나라고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면 어떻게 돼? 이제 그다음부터는 할 것이 보입니까? 여기 뭐라고 써 있죠? 행동을 해야죠. 아, 그러면 여기에다 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보상.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하고 행복해지려고 발버둥을 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뭘 알아야 돼. 그걸 알으려고 보니까 맨 처음에 뭐라고요?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관계. 관계는 너와 나잖아. 이게 부부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이웃 친구가 될 수 있는데 이 관계에서 변하려고 하면 방법을 알아야 돼.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줘야 돼. 내 말 하지 마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슴을 열어줘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아, 상대방의 세정을 알아줘야 돼. 그래서 아무리 악한 사람도 내 세정 알아주면 어떻게 되냐면 금방 친구가 되잖아요. 신기할 정도로.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불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종사님은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말 한 번 하고 글 한 줄 써가지고도 남에게 희망과 안정을 주기도 하고 낭만과 불안을 주기도 하나니. 그러므로 잘 보세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악해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래요. 죄되고 복되는 위치를 알지 못하여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죄를 짓는 수가 허다하다. 이렇게 요원품 36장에서 대종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보면 이게 금방 이해를 하시겠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나하고 인연이 끊어지는 사람이 많아. 왜 그랬을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대종사님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아름답고 분위기가 좋아도 내가 문을 딱 닫고 있으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은요, 여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아름다운 가연의 광경은 이 동네에 사는 10,000명이 다 볼 수 있는 기회는 똑같이 주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보고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은 소수 몇 명에 지나지 않아.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방법과 그리고 신앙적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이 왜 그럴까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늘도 보고 이렇게 아름다운 시절에는 주변도 둘러보고 그래서 내 마음이 풍요롭고 또 이런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과 좋은 느낌을 통해서 끊임없이 행복감을 키워가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음 그늘질 때 불을 켜주고 허전할 때 외로울 때 힘을 얻는 곳 지낸 일 돌아보며 깨침을 얻고 가뿐한 마음으로 돌아가리라. 일상 수행의요법 죄송합니다. 일상 수행의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이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걸음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걸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상으로 106년 10월의 마지막 법회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공부합시다.